주시는 말씀, 주 안에서 온전히 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해야 되는데 온전히 합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해야 되는데 여러분,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각 교회들마다도 너무 다르고 한 교회 성도들도 서로 너무 다른 모습들이 가득한데 우리가 어떻게 합할 수 있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저절로 우리 머릿속에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냥 합하라 정도도 아닙니다.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가능하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온전히 합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유함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로만 통일시킨다라는 의미로 비춰져서 생각해 본다면 온전히 합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더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 너무 다양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온전히 합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떤 노력과 우리 안에서 기인하는 것들로서 하나가 되고 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성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공존하심과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합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합해져야 되는가? 온전히 합해지는데 무엇이 합해져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주제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합하여지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백의 일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실 말하는 것에 좀 민감함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놀라운 은사의 선물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사 중에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다른 교회에 드러나지 않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를 풍성하게 가졌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할 때에 방언이 여기저기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와, 저게 뭔가 싶은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방언의 은사자들이 함께 공존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방언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방언을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였기 때문에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적인 모임 때에는 방언을 금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공적 예배 자리에서는 금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흐름에서 방언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방언하면은 성령을 받고 방언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로서 그렇게 인식하고 비춰졌던 그런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참가했던 수련회 강사분이 그날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제가 좀 충격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모두 다 방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제가 방언을 받고 싶어서 중학교 때임에도 불구하고 막 수련회 끝나고도 강대상 앞에서 혼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저도 좀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막 사모함으로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받고 싶고 나도 방언을 하고 싶고 그런데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도레미파솔 솔음에서 랄랄랄랄라 계속하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에라익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설교 듣다가 화가 났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제가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15살 때 들었던 설교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좋은 의미가 아닌 거죠.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입니다. 귀한 은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언의 은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디다 땅을 사면 부자가 될 것이고 어떤 대학,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이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방언은 못 알아듣지만 예언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알아들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삶의 고백을 가질 것을 같은 말을 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된 존재,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구성일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고백을 발판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온전히 합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때 부르셨던 찬송가 130장 익숙한 찬송가 아니시죠? 아마 오늘 처음 불러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다시 찬송가 한번 펴보실래요? 거기 맨 윗자리에 왼쪽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밀란의 주교로 있을 때에 그때에 지은 찬송가라고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제일 오래된 찬송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찬송가입니다. 이제 다른 가사들도 다 은혜가 되지만 저는 3절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340년경에 그때쯤에 지어졌던 찬양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악보로서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 전해진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고전적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의 신앙 고백이 오늘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같은 고백,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순종을 함께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같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지식대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늘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성향과 기질, 좋아하는 것들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아세요? 제가 지금 제시어를 드릴게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한번 골라보세요. 짜장, 짬뽕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둘, 셋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다르죠? 통일 안 되죠? 산, 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르죠? 산이 크게 들리지만 바다도 간간히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개인의 성향에 기인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 하나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같은 흐름에 있을 때는 막 좋다가 결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나뉘어지는 주제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같은 말, 같은 신앙 고백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고백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 주시는 이 말씀이 지식으로는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늘 새롭게 받아서 말씀으로 새롭게 내 삶의 변화를 이루고 내 삶 속에 늘 은혜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음으로 새로워지며 새로워짐 속에 매일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는 일에 여러분 졸업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지상의 교회에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되 이미 아는 것으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천국 가서 주님께 직접 들으시기 전까지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의 말씀의 졸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고백하는, 말씀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합하여지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겁니다. 분쟁이 없어야 된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멀리서 보면 참 은혜로운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은 참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여럿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떤 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교회 생활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 할 만큼만 적당히 딱 해라. 그래야 더 은혜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관여할수록 신앙에 손해가 많다 여기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에 분쟁이 없을 수 없을 겁니다.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가 있다 여기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규모가 더 커지면은 싸움도 더 많아지고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어질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싸움은 더 구경하기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하기 어찌 보면 더 느슨하고 편할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저의 경험입니다만 교회가 엄청 크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싸움이 안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들, 취향과 성향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모여 있으니까. 안 맞다 싶으면 피해가면 되니까. 교회가 클수록 싸움이 없는 것이 어찌 보면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기의 성향과 맞는 딱 익숙한 자리, 편한 자리만 고수하는 그런 형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규모는 이 일이 어렵습니다. 내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주일날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수시로 부딪힐 일들이 어찌 보면 더 많을지 몰라요. 주일에 정말 내가 사정이 있어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금방 빈자리가 드러납니다. 내가 말했던 것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에 금방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분쟁과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들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은요,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자주 쓰는 관용적인 표현 중에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여깁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혜로 여기면 귀한 일이죠. 근데 그 말을 잘 적용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흘려보냅시다 싶은 말로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드러나게 분쟁을 안 할 뿐이지 실제로는 안 부딪히도록 남남으로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딱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일들만 교회 안에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분쟁의 유익을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증거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바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분파가 있어야 상대적으로 옳고 그런 쪽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분파를 인정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파당의 상태로는 성찬의 상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는 그렇게 나누어진 마음들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서로 치열하게 격론을 벌이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나뉘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확인했다면, 주님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서로 같이 함께 느꼈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너희가 무엇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렇게 대립하고 분쟁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느냐 깨우쳐줍니다.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의 격려도 있고 사랑도 있고 위로도 있고 성령의 교통과 긍휼과 자비도 있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마음을 같이 합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각자 자기 일만 챙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보는 귀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끝에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과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인격 안에서 무슨 새로운 것이 나오며 무슨 한 뜻을 나의 인격으로서 다 아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에 언급하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가지신 마음과 뜻이 하나이기에 그분을 구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서로 다름의 주제밖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같은 부름을 받고 같은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내세우면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당부드립니다. 나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하나가 될 수 없으며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하나됨을 위해 주님을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만 하고 갈라치기 하는 일들에만 내 생각과 입술과 나의 감정이, 나의 인격이 쓰여진다면 죄송합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영입니다. 서로 다름의 주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구성일교회 영구 표어가 뭔지 아시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교회만 성령이 일하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위하여서도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교만과 욕심들이 주님 안에서 다 꺾여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날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합하여지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언약적인 삶과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같은 행동, 문자적으로 오늘 말씀에 언급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같은 행동을 가질 것을 말씀의 맥락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같은 행동,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함께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아 마땅히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언약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내용을 보시면 수많은 고린도 교회 분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처음 전해준 바울을 중심으로 뭉쳤던 바울파가 있었고, 이후 자기들에게 와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준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준 아볼로를 넘어서 직접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베드로가 참 중요하지 않나 싶은 어떤 그런 맥락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파, 게바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파들이 다 싫다 말하면서 그래서 따왔는 파 이름 그리스도파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 지도자들이나 인간 직분자들 중심으로 지금 파벌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처럼 나뉘어진 것을 생각하면은 같은 행동을 가지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하나된 이들처럼 서로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의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그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 책망의 말씀이 그 시대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얼마나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공해야,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도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만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싶은 어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 백성임을 자청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저 말 그대로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닌 종교 활동, 종교 생활만 하는 그 정도로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시면 신앙 고백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살 때에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면서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좀 더 이 의미를 쉽게 풀어보면은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기꺼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진리를 사수하였고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국내 비전 트립 일정을 보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일정 중에 둘째 날 첫날 아침에 서대문 형무소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방이 어디냐면 여성 옥사 8번 방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 옥사에서 유명을 달리했던 너무나도 슬픈, 가슴 아픈 그러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옥사입니다. 꽃다운 나이, 그 어린 나이에 복음을 영접하여 나라와 민족이 일제 탄압의 곤경을 겪고 있는 그때에 끝까지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과 신조를 지키면서 기꺼이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유관순 열사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이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이 얼굴인데, 여러분, 이 얼굴은요 그냥 이렇게 옷 입고 기념 촬영하듯이 찍은 얼굴이 아니에요. 뺨이 맞아서 부어 있고요, 눈가가 맞아가지고 피투성이로 충혈되어 있고요, 손톱이 다 빠져가지고 그 모진 고문 가운데 정말 육신 어디 하나 성할 곳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남겼던 유관순 열사. 여러분, 학생들과 같이 이 여정을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백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유관순 열사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순교를 하거나 죽음을 불사하거나 싶은 어떤 그런 상황들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이 신앙의 선배가 가졌던 아름다운 그 정신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떠올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거세게 몰아붙여도 믿음대로 사는 모습, 기꺼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믿음대로 사는 그 모습, 그렇게 두드러진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주제들이 질비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들까지 들 정도로 너무나 우리를 거세게 몰아붙이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 백성이기에, 성도에게 우리는 함께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같이 고난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고난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생활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같이 고난을 겪는 자들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유독 고난을 당하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되고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동일한 고난을 겪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얼굴들 함께 바라보시며 눈 맞춤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양옆으로 함께 합니다. 승리합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반대편도 해봅시다. 승리합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격려해야지 교회 와가지고 서로 자격지심 가지고 서로 성향이 취향이 안 맞네 그러면서 분열되고 나뉘어져서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같은 고난까지도 함께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에 떡을 떼시고 나의 몸을 기념하라, 잔을 나누시며 나의 피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속하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의 성찬의 상의 자리에 함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며 주 안에서 함께 속한 존귀한 자들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보호를 누리며 악한 자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합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우리의 말과 행함과 입술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는 은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고된 세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지치고 힘든 자들이 대구 성일교회를 통하여 함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충만해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범사에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년에 이제 디자인을 잘하고 이렇게 실력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좀 장려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굿파이브 운동이라고, 우리 교회 좀 장려하고 싶은 운동입니다. 한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좋게 듣고 좋게 행동하자. 여러분, 주 안에서 온전히 합하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름의 주제로 달리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삐뚤어지게 말하고 나쁘게 듣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 기준으로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좋게 듣고 좋게 행동함으로써 주 안에서 온전히 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누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건강한 공동체 대구 성일교회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익숙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오후에 우리 찬양팀들이 주로 했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아시는 분은 더욱 큰 소리로, 모르시면 가사의 내용을 집중하시며 같이 함께 찬양해 봅니다. 함께 지어져가네